사무엘상 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은 이 언약궤를 맞이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스라엘이 다신교 체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 핵심이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여러 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7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실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다신교 체제였는데 사무엘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7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회개운동을 펼치죠. 그 회개운동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요. 게바라고 하는 지역 바로 근처거든요. 이 게바가 어떤 곳이냐면 당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땅 게바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블레셋 통치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을 좀 벼리려고 하게 되면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어요. 철은 오직 블레셋에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블레셋의 입김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때가 바로 이 사무엘 사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게바라고 하는 이 블레셋 군대의 주둔지가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사무엘이 정말 담대한 사람이냐면 이 게바 옆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갖고요. 회개운동을 펼친 거예요. 이 틈을 이용해갖고 블레셋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자, 7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내용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 여러분 여러 지역이 나오잖아요. 이런 과도한 사역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은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8장의 문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 이 8장이 참 중요합니다. 8장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 왕정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나라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인 기원을 가진 존재로 이해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신은 불사의 인간이다. 아니면 신 자체이거나 아니면 신의 대리자이다. 아니면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신적인 기원으로 설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요, 예언자들이 왕의 제약을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멸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왕들의 제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이 왕, 또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신적인 기원을 철저하게 봉쇄했어요. 한마디로 왕국을 비신화화시켰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나와 똑같은 형제 중에 하나이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돕는 자이다. 섬기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왕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8장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요구하게 되는데, 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이 사사라고 하는 어떤 사역은 세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아마 이방의 왕정을 모방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인생의 이력 가운데 유일한 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데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통치 말고 왕의 통치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왕정을 촉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여러분 사무엘은 왕정을 반대했는데 결국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게 된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를 사무엘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지 않는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부한 거죠. 반대한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사무엘은 왕정을 반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도입을 촉구하도록 만든 중요한 원인을 사무엘이 제공했습니다. 자, 8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왕정을 요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한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자, 원인 분석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도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가? 이건 이스라엘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뭐예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패배하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겁니까? 가만 보니까 블레셋은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왕이 있다. 왕을 보풀이하는 상비군이 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전쟁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왕이 없다. 그 다음에 이 군사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비군이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블레셋처럼 전쟁을 주도할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상비군이 있다면 얼마든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백성들이 생각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달랐어요. 원인 분석이 달랐기 때문에 해결책이 달랐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하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가? 이건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버린 이스라엘의 세속화가 모든 문제의 출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걸 위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처럼 전쟁을 전문적으로 주도할 왕이 없다. 상비군이 없다. 이것이 전쟁 패배의 원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들처럼 전쟁을 전문적으로 진두지휘할 왕이 있거나 상비군이 있으면 얼마든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쭉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왕은 빼앗는 자예요. 취하는 자입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이 왕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력자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상실할 것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으로 전쟁을 진두지휘할 왕의 존재, 평상시에도 군사훈련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나가 싸울 수 있는 상비군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이 왕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처음에 반대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왕을 세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왕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요한 떼씀에 대해서 왕정이라는 것을 허용하긴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정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비판했던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특히 호세아 1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내가 진노함으로 왕을 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떼쓰는 강구에 대해서 왕정이라는 것을 허용하긴 하셨지만 그 왕정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분노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그 왕정을 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장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왕정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점 찍어 놓으셨어요. 자, 왜 많고 많은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출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죠. 오늘날에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얼마나 다양한 정치 정파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수천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대 사회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왕 자체가 법입니다. 진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리가 바로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리죠. 많은 사람들을 징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화들도 증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왕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파에서 왕이 탄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자, 만약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가장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이런 강력한 지파에서 만약 왕이 탄생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지파인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가 왕권까지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 이 지파를 누가 견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지파가요, 이 왕을 요구하긴 했지만 서로 자기 파에서 왕을 배출하고 싶었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점 찍어 놓으셨어요. 자, 왜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1지파와의 전쟁을 통해 갖고 장정 600명만 남게 된 너무나 약한 지파가 되었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지역 자체가 아래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한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탄생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다른 지파의 질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는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베냐민 지파는 과거부터 이 강력한 무사 집단을 소유한 지파거든요. 당연히 전쟁 수행을 위한 왕을 이 강력한 무사 집단이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뽑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 지파들의 질시도 최소화할 수 있고 힘의 균형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9장에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9장 1절에 보면 이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깃보르 하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깃보르 하일이란 말은 재력과 영향력을 동시에 갖추었다라는 말이고요. 자, 이 사람이 나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높은 사람들만이 탈 수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집안이 나름대로 좀 부유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9장부터 여러분 14장까지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여러분 키 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장수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진두지휘할 만한 지도자로서 이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일단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이 탁월해요. 그런데 사울은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수성이 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후에 쭉 보시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을 만나갖고요, 사무엘의 집이 어딘지를 묻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얼굴이 모른다는 말은 미스바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여러분 9장 18절 보십시오. 9장 18절 보시면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견자가 바로 사무엘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의 집이 어딘지를 사무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스바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14장 35절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한참 지난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 감수성과 어떤 신앙적인 열정은 부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9장 9절을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지금 저작하고 있는 시점과 이 이야기가 일어났던 시간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9장 9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게 되면 본문이 말하는 배경의 시점과 본문을 기록한 시점과 본문이 정경으로 확정된 시점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욥기 같은 본문을 보시면요, 욥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점은요 족장 시대입니다. 근데 욥기가 쓰여진 시점은 페르시아 시대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욥기가 정경으로 확정된 시점은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 시점 1번, 본문이 쓰여진 시점 2번, 본문이 정경으로 확정된 시점 3이라고 했을 때 1과 2와 3이 동일한 본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문이 말하는 배경의 시점과 본문이 쓰여진 시점이 거의 동일한 것이 서신서죠. 서신서. 근데 여러분 그 서신서도 AD 397년에 정경으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 3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9장 9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옛날에는 선견자라 불렀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무엘상을 쓰고 있는 시점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여러분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에 보시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목적은요,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9장 16절 보시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는데 사울이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네가 오늘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믿지 못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요,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내가 오늘 말했던 이런 징조가 너에게 임하는 걸 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블레셋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날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후에 다윗 때도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제비뽑기에서의 선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명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을 만한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명, 그 다음에 입증이 끝나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왕으로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선출되어지는 3단계 과정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명. 두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입증. 세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의 확증. 자, 그런데 이 9장과 10장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자,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지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믿지 못하는 사울을 위해서 네가 오늘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0장 7절에 이런 모든 징조가 내게 임하게 되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말해요. 여기 기회를 따라 행한다는 말은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워 전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날 모든 징조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명하셨지만 사울은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왕으로서의 등극의 1차 과정은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0장 17절 이하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지명,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입증,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확증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시 사울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죠.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을 하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왕으로 확증을 받게 됩니다. 자, 10장 12절에 보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사울의 일상의 삶이 뭔가 선지자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에 대한 약간 조롱적인 반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11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드디어 사울이 이 암몬 왕 라하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바로 11장에 나옵니다. 여기 11장 1절에 보시면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자, 길랏 야베스는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의 외가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했을 때 장정 600명만 남게 되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자, 이때 남아있는 장정 600명을 위해서 이 처녀들을, 신부로, 삼는 일이 나오는데, 이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00명의 장정 가운데 3분의 2, 400명이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길르앗 야베스는 자기의 외가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의 공격을 통해서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자기의 소를 각을 떠갖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배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소에게 이런 이 각을 띠겠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에게 뭔가 좀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폭력적인 방식인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 암몬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리고 이 전쟁의 과정에서 사울이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길갈에서 왕으로서 확증이 되는,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지명,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그 증명,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확증이라고 하는 3단계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었고요. 자, 12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은퇴를 해요. 특별히 여기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자기가 은퇴를 할 때 이 은퇴를요,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을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왕은 백성의 것을 빼앗는 자이다. 아들도 빼앗고 딸도 빼앗고 백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화도 왕이 빼앗는다. 자, 근데 사무엘은요, 자기는 왕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혹시 사사로 사역을 하면서 당신의 것들을 빼앗은 적이 있느냐? 빼앗긴 것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말해보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은퇴식을 청문회로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은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지도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기품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어떻게 저버렸는가, 이런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의 표시로 미를 추수하는데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이다. 실제 이 우레와 비가 내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자, 13장을 보시면 사울이 이 왕의 자리에서 어떻게 폐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방의 왕들이 갖고 있는 이 강력한 권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쟁 개시권이거든요. 전쟁이 개시되는 순간 하면 비상 상황 아닙니까? 이 비상 상황에서는 왕의 명령이 정말 법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용하셨지만 왕이 전쟁을 개시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왕권은 허락하셨지만 제한된 왕권입니다. 전쟁은 누가 개시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종교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의 사인이 떨어져야만이 전쟁이 개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장에서 사울은 병사들이 막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이 전쟁 개시권을 찬탈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13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40세 왕이 되고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사울이 통치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될 때 이미 요나단이 군사 지도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때 요나단도 20세 이상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31장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나단이 군사 지도자인 것을 보면 요나단도 한 20 몇 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사울이 한 40년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날 죽게 돼요. 그러면 사울이 죽었을 때가 한 80세 정도였다면 요나단은 이때 한 50에서 60세 사이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봐요. 근데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요나단은 50세에서 60세 사이였고 다윗은 한 왕이 되었을 때가 30세인 거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한 2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3장 2절에 보면 사울은 용사 3,000명을 뽑아갔고요. 3분의 2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3분의 1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면서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양쪽에서 이 블레셋을 공격할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요나단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원치 않은 순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병사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원래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여기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거룩함이고 정결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이 정결함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막 흩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서 전쟁 개시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거죠. 자, 13장 19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열세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자, 14장에 보면 6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요나단이 발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13장에서 이 병사들의 수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사울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비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보시게 되면 기드온의 전쟁이 있잖아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려고 할 때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300명의 병사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전쟁의 개념이 뭐죠?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은 뭡니까? 군사력인가요? 많은 무기를 소유하는 건가요? 탁월한 전략과 전술인가요? 그 다음에 탁월한 어떤 전쟁의 영웅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를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탁월한 무기를 갖고 있는가, 이게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은 정확히 진실인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러분 13장에서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겁니까? 병사들이 막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제사를 드리고 전쟁 개시를 자기가 선포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의 권한을 찬탈하게 된 거죠. 자기가 정치 지도자인가 동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의 자리까지를 독점하려고 한 거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바로 14장 6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14장 전쟁에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했어요. 백성들은 그 힘든 전쟁의 과정에서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게 된 겁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공고한 백성들이 막 짐승을 피채 잡아먹는 너무나 비극적인 참사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금식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요,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는가? 제비를 막 뽑다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고, 사울과 요나단 가운데 결국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고,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14장 45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울을 말립니다. 한마디로 이 백성들은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리고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러운 장군인데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백성들이 맞거든요.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 반대하며 돕는다는 거죠. 자, 이 백성의 모습은 뭐와 비유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됐을 때 자기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요. 근데 누가 가장 먼저 환영했습니까? 자기의 외동딸이었어요. 결국 이 입다는 자기의 서원을 지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입다가 서원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배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게 뭐죠?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신 제사를 금하셨단 말이에요. 이 입다는 뭐를 서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입다가 자기의 서원을 행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대하며 입다를 돕지 않았어요. 입다요, 당신의 서원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 이걸 지키는 것 자체가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다. 옳지 않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면서 입다를 도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입다를 제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14장에서 이 경직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사울은 드러내고 있고 요나단은 융통성을 겸비한 장수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이 사울을 막아내는, 어떻게 보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15장 1절을 보시면 계속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이 군사 권력은 사울이 갖고 있지만 영권은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심지어 전쟁 개시권조차도 종교 지도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은 시작되었지만 이방의 왕들과 똑같은 왕이 아니고요.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15장에 보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아말렉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라고 말하시고요. 그래서 15장 3절에 보면 이것은 그 종교 심판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보통 전쟁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리품을 개인이 취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자, 이런 전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렘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전리품을 취득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바칠 목적으로 모든 걸 진멸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헤렘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근데 15장 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이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순종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좀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것들은 진멸했지만 귀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뒀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사무엘이 질타를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제사는 뭐죠? 온전한 순종이죠. 그것이 바로 15장 22절의 말씀이고요. 15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나중에 여러분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들을 때 얼마나 사울이 긴장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뭐 대통령 선호 조사와 똑같은 거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게 백성의 여론인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자기를 몰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긴장.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저런 사역을 행한다고 할 때에도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그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주목하면서 목회나 이런저런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문화기독교라고 말하거든요. 문화기독교. 그러니까 문화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너무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는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는 선포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죄를 질타할 때에도 뭐 예배 빠진 거, 11조 안 내는 거, 기도생활 게을리하는 거, 전도 안 하는 거 이런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지만 과도하게 투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학벌을 숭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집착, 그다음에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질타를 못해요. 질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부담스럽게 만들면 교회 떠나거든요. 교회 떠나게 되면 재정 줄죠. 교인수 줄죠.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라면 질타하지 않아요. 그 문화기독교는 뭐랍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응답해 주는 거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과도하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보다 지나치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거기에서 사울은 넘어지게 된 거거든요. 15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사울이 살려두었던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이 죽입니다. 이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시게 되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올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과 에스더서는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각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고요. 이 하만은 조상에 대한 복수를 집행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가 다윗의 왕위 획득사.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16장과 17장에 보시게 되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공적 무대에 진입하게 되는, 등장하게 되는 세 가지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6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은밀한 기름 부음이고요. 두 번째가 17장에 보면 또 이거 16장이죠. 16장에 보면 사울의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한 음악 치료사로서의 발탁. 그다음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사무엘의 은밀한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사울의 정신병을 치유하기 위한 음악 치료사로서의 발탁,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16장과 17장에 나오고요. 자, 우리가 13장과 15장에 보면 이 전쟁 개시권을 찬탈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이런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계속해서 폐위 선언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의 행동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겠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고 자신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폐위 선언을 했던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어느 지방을 가고 있는가? 얼마나 사울이 예의주시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왕인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누군가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반역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사무엘의 행동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사무엘도 사울의 이런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요 이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쏟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2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하세요.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2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사무엘은요 그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 2세의 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한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중심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겉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겉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아니면 그가 하는 말들 그가 쓰고 있는 글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존재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의 속마음과 진심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16장 11절에 보면 이 다윗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모든 아들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그 자리에 다윗은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 모아라. 그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내가 기름을 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요. 불러 모아야 될 아들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다윗은 양들을 치고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역사가의 중요한 특징이 이 왕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의 어머니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이새의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새와 다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바꾸게 얘기하자면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본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면 이 잔치에 다윗도 참여해야죠.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다윗은 이 본부인과 이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 16장 11절에 이 막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막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 다음에 이 키가 작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되는 거죠.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더 높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른 사람들 키가 작았어요. 16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라는 표현이 16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성령 역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죠. 자,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 된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한 번 임했다고 해서 그 여호와의 영이 사사와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령은요 일시적이고 한정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기억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16장 23절을 보시면 이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으로부터 사울을 상쾌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은 수금을 잘 탔는데 이 음악 치료, 음악을 통해서 이 악신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악신의 어떤 그 고통으로부터 사울을 상쾌하게 해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교시를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또 17장부터 31장까지 사무엘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